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켜주세요.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앞에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정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인듯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좁혀놓은 사랑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다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얼굴 앞에 이 시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둔한 입술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때로 삶 속에서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대한 세상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간절한 소원과 거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당당히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는 어리석은 대로 어리석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어둔한 자들입니다. 이런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 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과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신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은 이해보다는 내 기준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그들의 처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때때로 외면하며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먼저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섬기며 진심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입술로가 아니라 손과 발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로 시드는 영혼의 담배와 같은 생명수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복음 들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또한 부모 품에 있는 자녀들이나 부모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쓰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바라며, 이 모든 간구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었던,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암흑기에 해당되는 아하방 시대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17장부터 보면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 시대도 이 아하방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는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포커스는 아하방이 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아하방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아하방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30절을 보시면 성경은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25절에서 오므리에 대해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25절과 30절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므리 때는 오므리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아합 때는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럼 누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합이죠. 아합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아합이 이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오므리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더 영적으로 심각한 왕이냐 그러면 아합이 분명히 심각한 왕은 맞는데, 아합의 그 모든 잘못들, 그 문제는 다 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지,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이 너무나 허망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시지, 자녀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이 오므리와 같은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요 목사가 될 때도 보면은요, 목사나 교회 장로를 뽑을 때도 보면은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뭔가 잘못된 길로 나갔다 그러면 목사나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그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뽑지를 않아요, 보통은. 예. 근데 그런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임직자를 선출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인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부모 세대들 아니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오므리는 자신이 낳은 아들 아합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식 농사에서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자식 농사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오므리에 대한 얘기고, 아합이 그만큼 이 구약 역사에서, 이 특히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독하게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장 심각하다라고 지적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아합이 왜 심각한 왕이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 아합이 왜 그렇게 심각한 왕이 되었느냐? 그는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누가요?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예,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들이 있어요. 그걸 다 묶으면 이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상숭배라기보다는 잘못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 요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여러분께 쉽게 표현을 드리면 따라하세요. 지 맘대로. 예배 시간에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 예, 지 맘대로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단적인 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 섬길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저거 얘기했죠? 십계명 공부했었죠? 새벽에 만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예. 설령 진짜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그걸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에요. 근데 지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날짜도 바꿨어요. 장소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데 가.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 제사장도 지 맘대로 아무나 지가 원하는 사람 뽑았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요 가문에서만 나와야 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뽑으면 그만이지. 자기 마음대로 뽑았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지 맘대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은 줄 아세요? 이 예배당에다가 여기다가 단 하나 놓고서 거기다가 저기 절에 있는 불상 있죠, 불상 딱 갖다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 오늘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서 말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할 때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쉽게 말해서 저런 건 죄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거 의도를 봐야 돼.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랬지. 저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야. 저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그런 여로보암의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달랐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그 모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아합은 그 다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그 뒤에부터 나오는데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중에 이제 아버지 오므리가 정략 결혼을 시켜요. 시돈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서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돈이라는 나라의 바알 종교의 대제사장이에요.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 쉽게 말하면 바알 종교에. 시도니아라는 나라의 모든 바알교는 이 이세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히브리어 성경을 잘 보면요, 그가 지은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성전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까? 아합이요. 아합이. 왜 지었을까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기 마누라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상까지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을 국가적인 종교로 세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므리 얘기할 때 오므리와 아합이 만든 모든 법규와 율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법이라고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이 했던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그거는 그렇게 죄라고 그렇게 지적하면 안 돼. 그걸 죄라고 말하면 안 돼. 세상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다 비롯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의 이런 태도는요,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목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들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사실 잘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 꺼내거나 당신 그거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다거나 그리고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죄를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도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우리한테 완벽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고 해서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벌써 초장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자꾸 정죄하지 마시고 그거 빡빡하게 그러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는가? 죄를 죄라고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기에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예요. 그래서 죄의 시각, perspective of sin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죄냐는 거야. What is the sin? What is the sin? 뭐가 도대체 죄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우리 안에 죄를 허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만연하고 죄에 대해서 방만하고 죄에 대해서 관용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 사람 절대로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정죄한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 예성아, what is the sin in your perspective? 뭐가 죄니? 네가 생각하기에 죄는 어떤 것들이니? 얘기해봐. 괜찮아. 와우. 아주 그냥 너 선생님이 누구시니? 디스오베인 갓,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래요. 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에브리데이 오베이 하십니까? 전 이름이 순종이 되고 오비디언스 파크예요. 이름이.
우리 어머니는 왜 내 이름을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너는 순종 말고 불순종 맨날 그러고서 이름 갖고 놀렸어요. 그래서 전 제 이름 가지고 놀리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지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 이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를 뭐로 생각합니까? 뭐 기껏해야 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뭐 기껏해야 뭐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 지으세요? 솔직히? 예? 안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 안 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같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보면서 그건 죄라고 생각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야. 거짓말하는 것은 죄야.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건 죄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아합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동성애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까? 저도 동성애는 찬성 안 합니다. 오죽하면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교회까지 갈라져 나옵니까?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옳은 선택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죠? 난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난 안 한다. 예, 여러분은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죄라고 다 인식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가볍게 여긴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걸 죄로 여긴 거예요. 그걸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죠. 지멋대로. 거기서 핵심은 어디 있어요? 지멋대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만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지멋대로 하면 그거 죄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근데 아합은 그런 여로보암의 태도를 가볍게 여겼다고요. 아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그 정도는. 그렇게 따지면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바른 태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죄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여기니까 그 다음부터 더 심각한 죄들을 나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죄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잘못은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계명 2계명 어기는 거예요. 10계명 2계명.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요. 그런 문제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합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아합의 모습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모습 안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합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10계명 다룰 때 우상숭배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재물이 우상숭배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이 재물을 어떻게 따질까?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우리 그거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살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합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 김 집사님은 진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 김 집사님은 진짜로 하나님만 섬기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내 믿음의 상태는 내가 어떤지는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내 꼬라지가 어떤지는 난 잘 모르는데 남들은 잘 봐요. 똑같이 내 믿음의 상태도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묻고 싶으면 정말 신실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생각하시기에는, 권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덧붙이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의식하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러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그걸 인식하고 그걸 의식하고 그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라고. 내가 무엇을, 집사님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 것 같아. 집사님은요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듣고 싶어요? 진짜? 나한테 화내지 않기? 나한테 화 안 내기? 그럼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날 평소에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밥 사주셔야 돼요. 나한테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가서 밥 사주고 고맙다고 진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되는 분인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게 중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존재로 인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해도 우리 이모님 옛날에 제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안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이모. 괜찮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구원하셨다고,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괜찮아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죄를 그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으니까,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무슨 기도? 주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것을 두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그걸 두려워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잘못을, 나의 우상 숭배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죄에 놓여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개. 그걸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잠시 이렇게 1시간 너머에 있는 독립유정지, 리들리 거기를 좀 갔다 왔거든요. 독립문고 갔어요.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우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고 그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녀 셋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와서 자기 보러, 목사님 보러 신방 좀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나 들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큽니다. 내가 내 자식들 잘못 키워서 나는 이민 와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최고로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목사님,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큽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저 교회는 진짜 은혜가 있구나. 저 교회에 진짜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막 억지로 내 죄가 뭔지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성령님과 가깝지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께 나의 모든 인격을 의탁하고 살면 성령님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양심이라고 불러요. 양심이라고. 이 양심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느끼게 돼서 영적인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태도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마음이 뭐냐?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교회 꼭 안 나오더라도 자기 집에서 뭐 어떤 식탁에 앉아서든지 아니면 소파에 무릎을 꿇고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안 보이니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합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둘째로 아합의 영적인 심각성은 단순히 죄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점점 나아가서 시돈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바알 숭배를 공식화하고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이것을 통해 아합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죄의 확장성이에요. 죄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아합도 처음에는 죄를 그냥 가볍게 여겼을 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겼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지었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처음엔 그냥 죄를 가볍게 여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 전체를 그리고 자기 가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하루 정도 빠지는 거는 쉽습니다. 그렇죠? 주일 하루 정도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길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티 그리스도인까지 돼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주의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뻔질나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도 왕년에 중고등부 회장이었다. 청년부 회장이었다예요.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왕년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는 수준까지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수준까지 나아가 버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속담이 무섭죠. 한국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 도둑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그게 점점 커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은 엄하게 조금은 분명하게 아이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부모가 분명한 디렉팅을 주셔야 돼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면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부터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확장성의 또 다른 측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을 시킵니다. 전염.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죄의 전염성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 죄를 진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전염될까요? 가족.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이웃들, 자기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군부대에서 주일날 훈련 나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배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대장님이 그래 얘는 저기 훈련 오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해라고 지시하셨다고. 원래는 깜빵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 부대에 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너도 나도 주일날 훈련이 있다 그러면 저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럼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왜 안 했겠어요? 그거를. 누군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참이 야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난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억누르는 거예요. 하지 마. 너 혼자 예수 믿는 척 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를 못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버렸던 거죠.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막 나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34절이에요. 여러분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막내 아들 스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34절은요. 아하방 시대에 살았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 때. 어떻게? 와 외쳐가지고서는 확 무너졌잖아요. 그로부터 약 550년이 지난 뒤에 그 성을 이 오늘 본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된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시면은 저기 자막 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여호수아가 저주한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의 저주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히엘이라는 사람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았다고 봐요. 그런데 왜 그런 무서운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히엘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히엘은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 그거 옛날 얘기잖아. 아유 500년이나 더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무슨 일어나겠어? 그게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500년 전의 저주가 지금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요. 추측입니다만. 네.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를? 성경 말씀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를 과거에 쓰여진 글이라고, 옛날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 지금까지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마다들이 죽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다들이 죽었어. 진짜 그 예언대로.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멈춰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요, 절대 거기서 안 멈춥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의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하다가 성문을 짓게 되니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꼭 인간은 끝을 봐야지 속이 풀려요. 끝을 봐야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긴 아합의 모습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고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적힌 말씀들이 정말로 지금도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답답한 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아들을 잃는다는 성경의 저주가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적어도 맏아들을 잃었을 때, 야, 이거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되는구나, 이거 내가 여리고성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돌이켰어야죠. 이 무식한 히엘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똥꼬집이라고 해요. 똥꼬집.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잃을 때까지 여리고성 건축하는 걸 포기하지 않은 이 히엘. 그 지독한 고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셨다고요. 완고한 마음. 이 히엘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호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민감해야 돼요.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도둑질, 살인,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동성애 그런 게 죄가 아니라고요. 진짜 죄는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움직이면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그 죄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벽의 만나를 들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합처럼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아합처럼 그리고 히엘처럼 얼마든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진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당을 떠난다면,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잘못된 대로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시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 아합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를 지내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의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 조속히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신용지 장로님, 신하미 권사님은 약 한 달 일정으로 한국 방문하시고요. 또 우리 문인자 집사님은 2주 일정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갔다 오실 때 기쁜 소식, 또 즐거운 그런 추억들 많이 갖고 재밌게 지내다 오시도록 여러분 인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여기 예배당 여기 강단 여기 리모델링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또 웬만하면 외주를 줘가지고 좀 전문 일하시는 분을 불러서 그분한테 좀 주중에 맡기려고 했더니 청구하는 비용이 너무 세가지고 그분한테 맡겼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십시일반 그냥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냥 하면
하면 좋겠다. 조금 뭐 미장이 조금 이렇게 좀 완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주에 우리 강단 새로 리모델링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쳐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진데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